오늘은 96%의 사람들이 모르는 5가지 부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건 책 제목이에요. 크레그 힐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5가지 부의 비결이랍니다. 근데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96%의 사람들이 모르는 라고 했습니다. 왜 책 제목이 96%의 사람들이 모르는 5가지 부의 비결이라고 했습니까? 예, PPT 좀 해주세요. 예, 5가지 부의 비결. 오늘 우리가 100사람에게 1000만 원씩을 주면서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한다면 1년 후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000만 원씩 주면서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하면 1년 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책이 있죠. 예, 그 책에 보면은 로버토 키요사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100명에게 1000만 원을 준다면 어떻게 쓰겠느냐? 1년 후에 어떻게 되겠느냐? 했더니 1000명 중 이제 1000명이 아니라 100사람에게 1000만 원씩을 주면서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하면 1년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80%는 돈이 하나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돈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나 잘 보세요. 또 16명은 그러니까 16% 사람들은 1030만 원에서 1050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뭐 은행에 누워서 이 정도 이자도 안 나오겠지만 이자만 어떤 생긴 정도일 것이고 4명 4%는 2천만 원에서 10억 원 정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배에서 100배 이상까지 늘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96대 4라는 거죠. 96대 4. 예. 96%의 사람들이 모르는 부의 비결. 4% 사람들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96%입니까? 4%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질문은 96%의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4%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실천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있어요. 80%의 사람들은 뺄셈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빼먹기만 한다는 이야기죠. 뺄셈을 잘하고 16%의 사람들은 덧셈은 좀 알지만 4%의 사람들은 곱셈을 배웠다는 거죠. 곱셈을 배웠습니다. 자, 80%는요, 그냥 쓰고 보는 겁니다. 쓰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16%는 모아두고 4%의 사람들은 배가시킨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빌리는 자는 빌려주는 자의 종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의 사람들은 중간에 있으면서 4%의 사람들이 아는 첫 번째 비결을 알긴 알지만 4%의 사람들이 아는 부를 창출해내는 5가지 비결을 실천하는 것을 배우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16%의 사람들과 그리고 80%의 사람들이 합쳐진 생활과 또 4%의 사람들과의 대조를 통해서 진정한 성경적인 부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4%의 사람들은 부, 지위, 그리고 권력보다 지식과 지혜를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일반 사람들은 부를, 지위를, 권력을 지혜보다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네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자,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목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하나님, 제 수첩 좀 꺼내고요. 그래서 이제 목록을 쭉 말씀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지만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주께서 내
그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굳건히 세우기 위하여 땅에 티끌같이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백성 앞에서 잘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대답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것을 다 주신 겁니다. 뭘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에 있어 네가 부나 재물이나 명예나 네 원수들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기 때문에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준다. 그리고 그래서 또 알파가 있어요. 부와 재물과 명예도 내게 주겠다. 너만큼 가진 사람이 전무후무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4%의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96%의 사람들은 부나 재물이나 명예나 원수 갚는 것을 택하는 사람들입니다. 4%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를 누군가 다 빼앗아 간다고 해도 2년 이내에 다시 부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4%의 사람들은 다 잃어도 2년 이내에 다시 창출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96%의 사람들은 몇십억짜리 복권에 당첨되어도 몇 년 내에 모은 돈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인가 아닌가 한번 바뀌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때도 있죠? 그렇다는 겁니다. 96%의 사람들은요, 부를 유지할 수 있는 지식이나 지혜가 없어요. 지식이나 지혜가 없어요. 그러나 4%의 사람들은 부를 유지하고 창출하는 지식과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돈이 들어와도 5가지 부의 비결로 싹 나눠버리니까 그것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나 96%의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다 보니까 5가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비결이 없다 보니까 그냥 쓰는 겁니다. 그냥 쓰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에게는 부가 열려 있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부가 가려져 있습니다. 지혜는 영과 진리 둘 다를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이 돈이 더 많을까요? 기독교인이 돈이 더 많을까요? 유대인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유대인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 회계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 회계사가 당신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책의 뒷부분으로만 사는 것 같군요. 그러는 거예요. 뒷부분이 어디입니까? 신약 성경이잖아요. 뒷부분으로만 사는 것 같고요. 우리 유대인들은 이 책의 앞부분으로 사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에게는 안 되었지만 재정원리 대부분은 책의 앞쪽에 다 있습니다. 앞쪽에 다 있대요. 우리 유대인은 이 원리들을 믿고 지키는 반면에 당신들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구약이라 무시하고 소홀히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원리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을 재정적으로 성공하게 만드는 요인이랍니다. 라고 유대인 회계사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 기독교인의 믿음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를 어기면서도 그리스도인의 희생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 용서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잠언이나 구약은 율법서이니까 거기 나오는 재정의 원리에는 아무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구약의 재정적 원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 유대인들은 율법의 원리를 지키고 실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과 의견으로는 성경의 재정적 원리를 소홀히 하고 무시하는 것보다 그것을 지킬 때 훨씬 더 재정적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방금 잠언 22장 7절 봤죠?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빌리는 자는 빌려주는 자의 종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빌린 기독교인은 노예가 되기로 선택한 반면 유대인 은행가는 주인이 되기로 선택한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원리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원리대로. 원리가 내게 딱 갖춰져 있으면 어떤 돈이 들어와도 그 부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가 갖춰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와도 다 나가버리는 거죠.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원리대로. 여러분의 높은 산 위에서 아주 좁고 꾸불꾸불한 길을 가는데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선택은 속도 제한이나 차량 관리, 중력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아서 차 사고를 많이 낸 하지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분별력이 뛰어나고 삶에서 자주 기적을 경험하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원리를 무시해. 그냥 차 사고를 많이 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 선택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영적이지 않고 믿음도 없고 기적을 믿지 않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운전하고 차량 관리를 잘하고 과속 한계를 잘 지켜서 과거에 차 사고를 낸 적이 없는 운전자의 차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 차를 타고 가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은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운전을 잘 못해. 차 사고도 많이 낸 사람이. 믿음이 아주 탁월해. 기도도 잘해요. 성경도 많이 읽었어. 근데 사고를 잘 내. 교통법규도 어기고.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근데 운전을 잘해. 운전을 잘해.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드라이버를 뽑는데, 운전기사를 뽑는데, 당신은 저 벼랑 끝에 어느 정도까지 바짝 붙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고만장한 사람은 나는 거기에 5cm만 남겨고도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나는 그 근처도 가지 않겠습니다. 누구를 뽑겠어요? 두 번째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이다고 하면서도 원리를 어기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누구 차를 탈 거야? 그러나 세 번째 선택이 있어요. 세 번째 선택은 뭐냐면 영적인 믿음 있는 사람이고 분별력도 뛰어나면서 동시에 안전한 차량 운행의 진리의 원리를 지키고 또 산악 운전의 경험도 있는 운전기사 1번, 2번, 3번 누구 차 타겠어요? 3번이죠. 당연히 3번을 탈 겁니다. 재정 원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과 진리 둘 다 균형 있게 행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원리가 있고 이제 4%의 사람들, 96% 사람들이 쓰는 원리가 있어요. 5 항아리로 4% 사람들은 돈 관리를 해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예. 여기서 5 항아리. 4%의 사람들은 5 항아리로 돈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96%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96% 사람들은 무선 마이크 쓰고 무선 마이크 좀 해주세요. 예. 자, 4% 사람은 5 항아리로 돈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96% 사람은 한 항아리예요. 한 항아리. 한 항아리. 한 항아리. 자, 4% 사람들은 비전에 집중을 합니다. 비전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96% 사람들은 공급에 집중을 해요. 공급에 집중합니다. 예. 그런데 4% 사람들은 배가 하는 것에 투자를 해요. 배가 하는 것에 투자를 해요. 배가 하는 것에. 이자, 예. 꺼졌는데, 오케이.
배가 하는 곳에, 미안합니다. 예, 여기서 배가 하는 곳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것. 빚을 지지 않아요. 빚을 지지 않아요. 그런데 96% 사람들은 가치가 절하돼. 많은 이자를 지불하는 것. 빚을 많이 지는 거예요. 빚을 많이 져요. 예. 4% 사람들, 이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빚이 많아야 목회를 잘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빚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빚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빚이 없어요. 비록 세를 살아도 빚은 없어요. 빚은 없어요. 예, 빚지지 않고 계속 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4번째 사람들은 사이클로 돌아가는 경제를 예상하고 준비를 해요. 그런데 96% 사람들은 직선적인 경제를 하고 4% 사람들은 두 세대에게 유산을 남겨요. 두 세대에게. 잠언에 그 말씀이 있죠? 자식에게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에게 유산을 남기는 게 아니라 자식의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답니다. 구약에 그 말씀이 나와요. 왜냐하면 젊은 청년들이요, 맨 땅에 헤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맨 땅에 헤딩하지 말고 요거 가지고서 하거라. 그리고 집안차를 해준다든가, 예? 아니면 좀 좋은 집을 얻을 수 있는 전세금이라도 마련해서 콱 안겨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맨 땅에 헤딩을 하지 않고 경제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맨 땅에 헤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서울에서는 집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변두리로 가죠. 그것도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운,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죠.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 있고. 그런 거 원치 않는데, 원래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뭐냐면 그렇게 집값을 올리지 않습니다. 세금도 많이 거두지 않아요. 정치를 잘하는 정치인들은요, 세금을 많이 거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세금을 많이 거둔다는 것은 정치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건 낙제점 쓴 거예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옥탑방 있죠, 옥탑방. 옥탑방을 이제 집을 들이잖아요. 세금을 매기는데 그것도 층수로 매겼다는 거야. 그것도 층수로 매겨가지고, 그건 옥탑이잖아요. 옥상이잖아요. 그걸 층수로 매겨가지고 세금 계산을 해서 세금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정부에서 세금을 더 많이 매겨가지고 더 많이 걷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인기를 끌려고 더 많이 퍼주려고 해. 이게 정치를 잘하는 걸까요? 못한다는 겁니다. 레이건 11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두 세대에게 유산을 남기고 96% 사람들은 남기지를 않아요. 남길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원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항아리가 있다고 그랬죠? 5항아리가 이제 있는데, 이 5항아리를 활용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5항아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원리가 뭐냐면은 여러 항아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 항아리. 96%의 사람들은 번 돈에 집중하는가 하면 4% 사람들은 번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들에게 했던 질문들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22장 7절에서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빌리는 자는 빌려주는 자의 종이 되느니라.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니? 아니면 빌려주는 자가 되고 싶니? 빌려주는 자의 종이 되고 싶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기 10만 원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10,000원을 주면서 아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뭘 하고 싶니? 아들이 말하기를 사탕, 휴대폰 게임 2개, 이렇게 해서 모두 합하면 10,000원이 됩니다. 되는 거예요. 10만 원이 생긴다면 뭘 하겠는가? 영화 보고 차 마시고, 예. 아니면 옷 한 벌 사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하면
여러분은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뭐에 준비됐느냐? 가난한 사람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 가진 돈 100%를 다 쓰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96%의 사람들은 받은 돈 100%를 다 쓰고 4%의 사람들은 가진 돈의 100%보다 적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4%의 사람들은 5항아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5항아리. 어떤 항아리예요? 5항아리. 11조 항아리, 헌금 항아리, 저축 항아리, 투자 항아리, 쓰는 돈 항아리. 이렇게 5항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 이제 항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항아리는 뭐냐면은 11조 항아리예요. 11조 항아리. 그럼 받는 그 모든 것의 10%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항아리에 5항아리 중에서 항아리에 들어가야 돼. 예. 레위기 27장 30절에 뭐라냐면 땅의 모든 11조 곧 땅의 씨나 나무 열매의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내게 속하지 않은 돈을 내가 어떻게 다룰지 아는지를 보는 자격 시험이에요. 또 내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을 드리는 거야. 하나님의 돈을. 주님의 11조를 생활비에 섞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11조를 생활비에 섞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아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항아리. 와보세요. PPT 띄워주세요. 네. 두 번째 항아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항아리는 뭐냐면 헌금 항아리야. 헌금 항아리. 11조는 사실 헌금이 아닙니다. 이거를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11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10개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 거야. 주어봐봐. 그러면 예, 이게 하나님의 거예요. 한 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0개를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헌금을 하는 거예요. 긍휼이 필요한 사람, 비극적인 일이나 자연장애를 당한 사람을 돕는 것, 또 기타 여러 가지 사역을 돕는 것, 선교를 하는 것, 그의 필요를 위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10%에 나간다는 겁니다. 아니 10% 나갔는데 또 10% 나가면은 남는 게 뭐가 있나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항아리는 헌금의 항아리입니다. 자, 세 번째 항아리는 뭐냐면 저축입니다. 10%는 저축을 하는 겁니다. 그걸 저축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뭔가 큰 것을 구입하고 싶을 때를 위해서 목돈을 마련하는 거죠. 미래에 예상치 않은 지출이 있을 때를 위해서 10%를 마련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투자 항아리예요. 이건 20%예요. 투자 항아리. 그러니까 내가 번 돈에서 20%를 투자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투자하고 있죠? 어디에 투자하고 있죠? 뭐 여러분이 원하시는데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서 가치가 증가되는 것에 내 돈을 넣는 것입니다. 내 돈을 넣는 거예요. 이윤이 나오죠. 당연히. 이윤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주식의 개념을 잘 모르고 여러분이 한다면 여러분이 엄청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늘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엄마 주식 사주세요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아이들에게 뭐 아이들 그냥 뭐 학교 갔다 오면 뺑뺑이 돌리는 학습 교육에 투자하지 말고 주식 사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아이가 커서 10년이 가고 20년이 가서 그걸 찾을 때 그게 얼마나 큰 돈이 돼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것으로다가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노후를 대비해서 이걸 준비를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항아리 이제 마지막 항아리입니다. 마지막 항아리는 쓰는 돈 50%예요. 쓰는 돈 50%. 내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위해서 쓰는 거죠. 원하는 것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게 50%예요. 그러면 이제 돈을 5항아리에 넣고
각 항아리에 일정 %씩 분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분배를 해요. 5항아리 분배를 합니다. 10%, 10%, 10%, 20%, 50% 이렇게 올라갑니다. 10, 10, 10, 20, 그리고 50 이렇게 각 항아리에 들어간 것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급하면 꺼내 쓰잖아요. 그렇죠? 급하면 꺼내 쓰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여기 이제 11조 항아리 들어가 있어요. 헌금 항아리 들어가 있어요. 저축 항아리, 투자 항아리, 그리고 내가 쓰는 돈 항아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급하면 꺼내 쓰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모아두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어떤 분이 1,000만 원을 헌금을 내주셔가지고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물론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건 절대 쓰지 않는다. 이건 건축 공모로 모아둔다. 그래가지고 안 쓰는 돈이에요. 그거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 돈이, 어떤 일이 있어도 빼낼 수가 없어요. 그게 벌써 2억이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걸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에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96%의 사람들은 이게 다 한 항아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한 항아리에. 그래서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주일학생이 교회 나가는데 엄마가 이 500원은 헌금하고 이 500원은 네 돈으로 사탕 사 먹어라. 그런데 500원짜리 2개를 가지고 딸랑딸랑 오다가 하나를 놓쳐가지고 또랑으로 또르르 들어가 버렸어요. 이 아이가 뭐라고 그랬게요? 아유, 11조가 들어갔네. 어떡하지? 이렇게. 네? 헌금이 들어갔네. 어떡하지? 섞어놓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섞어놓으면. 그거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섞지 말고 이제 각 항아리에서 옮기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비전. 네? 비전에 96%의 사람들은요, 공급에 집중하는 반면 4%의 사람들은 비전에 집중합니다. 근데 96%의 사람들은 왜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냐고 물으면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비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공급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나 4%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비전이 있으면 공급은 저절로 따라온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비전이 있으면 공급은 따라온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그 2, 4분기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낼 때 1번은 차차사 대상다지만 2번은 여러분의 꿈을 적으세요. 꿈을 적으세요. 이제 여러분이 정말 이 꿈을 적어놓고 그걸 계속 비전을 갖고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4%의 사람들은요, 비전이 있으면 공급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을 기대하면서 명확한 비전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거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그랬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노도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네가 나를 위해 제사장에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네 자녀들을 잊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공급받는 것에 집중하면 보통 생기는 결과는 공급이 더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이라는 말이 프로비전이라는 말이잖아요. 접두사 프로와 어근이 비전인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프로라는 말은 무엇을 위한 이란 말이고 비전이란 말은 시작점이 있으면서 최종의 목표, 목적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최종 목표, 목적지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내게 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비전을 위해서 오는 것이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전을 꼭 세워놓으라는 거죠. 비전을 꼭 세워두십시오.
큰 비전을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공급보다 비전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전이 없다면 비전을 위해서 오는 것, 공급이 필요하지 않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공급은 비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만 오기 때문에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멸망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공급도 없어요.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비전을 추구하고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정할 때도 명확하게 하세요. 명확하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막연하게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막연하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기도하면 명확하게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잔동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요 잔동까지 세서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96%의 사람들은 삶에 명확한 부르심이나 비전이 없어요.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반면 4%의 사람들은 부르심과 비전을 명확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96%의 사람들은 자녀들은 직업을 가지고 생활비를 받도록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4%의 사람들만이 자녀들을 부르심과 목적을 성취하도록 준비시키는 겁니다. 96%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비전을 성취해 주면서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반면에 4%의 사람들은 비전을 위해서 일하고 돈도 벌고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비전을 사용하거나 돈을 사용할 수 있어요. 목표와 관련된 어떤 비전이나 돈이 없으면 잠언 29장 18절 말씀대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돈의 부족이 결코 성취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나 지식의 부족이 성취를 방해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두 번째 비결까지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 비결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비결이 뭐예요? 5 항아리를 나눠서 쓰라는 거고, 두 번째 원리는 비전에 집중하라는 거고, 세 번째 비결은 뭐냐면 배가 되는 것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배가 되는 것에 투자하라. 96% 사람들은 나중에 가치가 절하되는 것을 구입하는데 가진 든 고의를 다 써버립니다. 4%의 사람들은 배가 되는 것에 투자를 하는데 상당한 퍼센트의 돈을 분배합니다. 96%의 사람들은 돈을 항아리에 넣습니다. 한 항아리에 넣어요. 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빚을 짐으로 주인이 여럿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96%의 사람들은 가치가 절하되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것에 반면 4%의 사람들은 배가 되는 것에 돈을 투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니라 배가 되기를 원하셔요. 배가 되기를.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가 되는 것에 투자라는 거고, 또 하나 투자해야 될 것이 어디냐면요, 배가 시키는 사람에게 투자라는 겁니다. 배가 시키는 사람에게.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누구에게 투자를 해야겠어요? 누구에게 여러분 투자를 하겠습니까? 96%의 사람들에게 투자하겠습니까? 4%의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내가 돈을 맡긴다면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96%의 사람들은 친구나 좋은 사람에게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4%의 사람들은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배가시킬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도 있고 좋고 교회 일도 충성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는데 이 항아리를 한 항아리만 써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부족해. 그런데 5 항아리를 사용해. 누구에게 투자를 하겠냐는 겁니다. 4%의 사람들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할 때 투자 대상의 사람이 배가시킬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보기 위해서 자격시험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96%의 사람들은 자격시험을 사용하지 않고 배가시키지 않는 사람 아무에게나 알아보지도 않고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원칙을 다시 한번 PPT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칙이 뭐냐면, 저기 원칙이 있어요. 자, 원칙. 여기 보면은, 원칙이 뭐예요? 각 항아리에 들어간 것을 옮기지 말라.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각 항아리에 들어간 것을 옮기지 말라. 쓰는 돈 항아리에 할당된 퍼센트만큼 자발적으로 제한해서 돈을 쓰고 한 항아리의 목적을 위해 다른 항아리의 재정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여 쓰는 돈을 제한하라. 이것이 5 항아리의 비결입니다. 이 비결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투자하실까요? 하나님은 투자한다면 여러분에게 투자할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4%의 사람. 96%의 사람들이 모르는 5가지 부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부자가 많이 나오기를 원해요. 제 기도 제목은 뭐냐면, 미국에는 세비어 처치가 있다고 하면 예산이 100억, 200억 되는 교회예요. 150명밖에 안 된 교회인데, 한국에는 강동 성서 침례가 있는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제가 어디 가서 돈을 법니까? 목사가? 안 되잖아요. 누가 그렇게 돼야 돼요? 성도님 여러분들이 96%의 사람들이 모르는 5가지 부의 비결을 가지고 움직일 때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 예산이 100억 이상 돼가지고 대형교회 부럽지 않은 일들을 우리 교회의 작은 공동체가 이뤄낼 때 이것이 세계적인 모델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 작은 교회도 할 수 있구나.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냐 했더니 96%의 사람들이 모르는 5가지 부의 비결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얼마나 훌륭한 대답입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투자해도 될까? 말씀하실 때 어떻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투자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